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해야 된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체험입니다.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는 걸 체험이라 그러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결혼 체험했다 그러지만요, 육신적인 체험보다는 아내와 남자가 이해가 되어진 걸 체험이라 그렇게 말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요즘 자동차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주행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도 브레이크를 팍팍 밟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거 전문입니다. 차가 그거 시스템을 딱 작동시켜 놓으면요,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고 속도도 줄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앞차를 막을까봐 미리 브레이크를 팍팍 밟거든요. 한 몇 번만 체험하면 편하게 운전합니다. 차가 알아서 제동도 걸고 핸들도 알아서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뭡니까? 율법과 은혜의 법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죠. 율법이 체험되면요, 뭐가 이해가 됩니까? 율법이 체험되면 뭐가 이해가 되죠? 예? 뭐가 이해돼요? 죄가 이해가 되죠. 아하,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법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서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구나. 그런데 이 율법이 제대로 체험 안 되면요, 율법을 신앙생활에 잣대로 삼습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볼 때도 그 잣대로 보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진짜 제대로 이해되고 체험되면요, 절대 이 죄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하고 안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의 법이 체험되고 이해되면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이제 없다는 말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되는 거구나. 은혜의 법을 깨달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율법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의 법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할 때 그때도 그렇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지 않습니까?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로 살 때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다.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이 그랬다. 엄청 고생을 한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법이 체험 안 됐을 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로소 이제 깨달은 겁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더 이상 내가 죄 지을 생각도 없고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 지을 마음도 들거든요. 그리고 죄도 짓고 모자란 짓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과 상관없이 은혜 법을 주셔가지고 죄에 대한 값을 영구히 면제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짓거리와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 행동거지와 상관없이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내 행동거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요, 불신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그 죄값이 영구히 면제가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은요, 세상에 절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다 죽고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은혜의 법 아래 와야 삽니다. 여러분 평생에 은혜의 법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법 중에 내가 과연 율법 앞에 설 거냐, 은혜의 법 앞에 설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요, 죄만 자꾸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지요. 지금 세상 불빛이 너무 화려합니다. 화려한 TV 광고가 쏟아지는데 그 말들이 진실처럼 들립니까? 그 말이 진실처럼 들리면요, 그 광고들 앞에, 그 세상 화려한 앞에 나는 뭔가 부족하다, 많이 불만스럽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 인간이 찾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만 절실한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길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찾고 헤매던 정답이 오직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끝난 것이고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릴 적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아주 규모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율법 614가지 행위론요, 614가지 행위론 절대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그렇게 일어나도 행동은 안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베냐민 지파, 한마디로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받아도 뒤집어 보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너무나 자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교육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는요, 죄가 불이 듯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자꾸 세상 것 추구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19절부터 자기 상태를 표현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할 생각 가진 적도 없고 왜 자살합니까? 뭐가 또 그렇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법 안에 들어오면요, 해방받아요. 절대 딴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5절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답입니다. 딴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요, 그동안 몰라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뭘 성취하려고 발버둥 쳤지만요, 벽에 부닥쳤어요. 벽에 부닥치면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법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거니와. 이게 인간의 갈등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국면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과 능력 가지고는요 절대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단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받냐?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법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성질을 말씀하죠. 복음의 성질이 뭡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성질이 뭐죠? 의롭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다른 조건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복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세상 70억이요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따라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삶을 따라 보응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삶의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완전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죠. 보응의 기준이 다행스럽게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응하시거든요. 절대 덮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응의 절대 기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저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할 때가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없죠? 저는요 여자의 구속을 선포할 때가 제일 감격스러워요.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싶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요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볼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그거부터 묵상하고 죽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로마 3장은요 죄인이 구원받는 어떻게 믿게 됩니까? 내가 발버둥쳐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선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렇게 폼 잡지 마세요. 내가 믿었다 그럼 그것도 내 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외에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4장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동등함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그리고 주인이든 종이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대표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됐는데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의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단에서 아주 솔깃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돼요. 왜? 여러분 뭐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니까. 6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받아봅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길지어다. 그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홀컵에 안 들어가도 1.5m 원 안에 들어가면 OK를 줍니다. 그게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요. 믿을지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은요. 그 은혜의 법을 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율법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비유해가지고 율법과 죄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율법의 매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죽으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관계도 아무리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그래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어버리면요 남아있는 사람은 새 장가 가거나 새 시집 가거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혼인관계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한 번씩 얘기합니다. 내보다 먼저 죽지 말이 그럽니다. 먼저 죽지 말이. 왜? 목사가 마누라 없이 혼자 있으면요 목회가 어려워요. 선언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있으면 세장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왜? 허영의 사모가 없는데 제가 사역을 제대하기 위해서는요 세장가 들어야 돼요. 아마 그거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원할 거예요. 목사 혼자 밥해 먹고 얼마나 이 권사님들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렇다고 권사님들이 와서 밥 해줄 수 있습니까? 결혼관계는요 살아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 죽고 나면요 나머지는요 다른 편은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요 갈 수 있어요. 박 권사님 거기 흔들지만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이 권사님도 반대 안 할 거죠. 거기 끄떡끄떡 했어요.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달아 주신 거죠. 죄를 깨닫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 우리는요,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입니다. 구약율법이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언약으로 누리면서 그 언약의 비밀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게 절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부터 완전 해방받은 존재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일수록 그 자신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기준은요, 내게 적용시키는 거는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으면요, 나도 거룩하게 살 어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앞에 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겁니다. 왜? 율법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어떤 중심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 정신 따라서 하는 거죠. 율법주의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버리고 무율법주의자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율법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내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많은 말을 들어도 내 양심과 내 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은혜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멀리서 나를 건져내랴. 딱 잡혀있으니까요, 영도 몸도 생각도 인간관계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법 안에서 완전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도 거부해야 됩니다. 무율법주의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절은요 남편이 죽으면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면 죽으면 자유하잖아요. 4절부터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면 다시는 죽은 부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부인은 자꾸 남편이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마다 죽은 부인 생각하면서 울어. 그러면 아주 그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뭐 당분간 그래 하는 건 좋죠.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건 뭐 좋은 거잖아요. 자식들 보기도 좋은 거고. 그러나 평생 그러고 있다. 그 덩신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자꾸 율법에 매입니까? 아니 죽은 남편을 왜 자꾸 생각합니까?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왜 자꾸 율법을 쫓아가냐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로 사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언제 죽었습니까? 지난주 로마서 6장에서 죽었잖아요.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절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찾아가지고 문제지 율법은 우리 안 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압니다. 아니 율법이 우리를 안 샀는데 내가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율법 따라서 정욕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죠.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전도 선교에 보탬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비볼의 전문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알람 맞춰놓고도 알람 소리 나면 끄고 눌러버리고 또 자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서울대 가야 돼. 그래가지고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구가 싫으면요 집을 떠나 저 서울 가든지 벗어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아마 살면서 뭘 깨닫습니까? 5시에 일어나는 우리 부모가 나쁜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율법은요 우리의 무능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무능과 죄를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내 무능과 죄를 모르잖아요. 율법으로 내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이제 새 신랑 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부모가 나쁜 게 아니고 내 무능과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8절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면 내가 죽었도다.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율법에 딱 묶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니까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 왜 안 지켜?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그건 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았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선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율법의 의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의 의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결과인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해방을 받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추궁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죠.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해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완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 의의 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받았는데 율법에서 규정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규정하는 삶의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방종에 빠지거나 또 죄의식에 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율법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자로 캠프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의 혼인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결코 엄부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당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율법과 죄의 관계를 몰랐을 때는요, 율법이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을 오해하고 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은혜의 복음 깨달은 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망대로 서고 각인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에서 나오는 구원의 그 신분과 권세, 또 사건 속에서 찾는 사명을 여정 속에서 절대 망대 이정표로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체험케 하사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의 법을 체험케 하사 죄의 값이 영원히 면제됨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의 법을 증거하는 은혜의 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캠프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